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서 나와 함께 살자.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렇게 네가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내용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를 위해서 구축이 되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만으로 75세였습니다. 자녀가 많은 건 복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자녀가 많은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얕잡아보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자녀들을 우르르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데리고 가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10살 아래였습니다. 65세, 75세 되었으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녀 욕심 갖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도록 자녀를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속히 자녀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5세, 65세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을 상속자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자녀를 안 주셔서 아마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의 종이 너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는데 그때가 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겠느냐? 셀 수가 없습니다. 밤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처럼 셀 수 없는 너의 자손을 너한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약속하셨는 말씀을 듣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자녀를 안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자녀는 있어야 되겠고 내 여종 사레를 첩으로 줄 테니까 자녀를 한번 낳아 보시오. 그렇게 프로젝트를 사레가 혼자 계획을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자기 소원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지가 10년 되었을 때니까 85세 되었을 때였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85세, 사레는 75세. 이제 사레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아주 급한데 하나님은 아직 느긋하시니까 이 사레는 마음이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들의 나이로 봐서 그 급한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으로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가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녀와 이삭의 자녀가 지금까지 계속 부딪혀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인간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리고 정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으로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지키겠다. 내 약속한 그대로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 너의 이름을 바꾸자.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를 통해서 민족들이 나오고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리라. 그리고 네 아내의 이름도 바꾸자.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바꾸자.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을 거느린 어미가 되게 하겠고 여러 민족의 왕이 네 아내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이날은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날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어 버렸습니다. 속으로 웃음이 나와서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까? 내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까? 그러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냥 이스마엘을 상속자 삼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역시 사라도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라는 웃음이 나오는 것을 물론 속으로 웃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너무 늙어가지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좀 더 서두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었을 그때 오시지 이젠 다 끝났는데 이제 오셔서 또 자녀를 낳는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서 두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르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는 것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내 생명의 씨앗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생겼고 내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내 생명의 씨앗을 주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잉태하지도 못했고 나를 낳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어서 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을 수밖에 없었고 사라도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실 75세 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도 어쩌면 불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미 사라는 65세였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0년이 지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편법을 썼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은 불화해졌고 그런데 또 15년이 지나서 100살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다 끝났는데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좀 더 일찍 오시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니다 있다 내가 준다 그러시더니 진짜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다. 사람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사라가 임신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 몸에서 이삭이 나오더라.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에베소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셨느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고 조금 지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뭘로 택하셨는가 봤더니 5절 끝부분에 아들들이 되게. 창세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아들들로. 모든 것을 짓기 전에, 아무것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서 내가 내 아들들로 지으리라, 그렇게 정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계획 안에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 인생을 계획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해 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하시고 창조하셨어도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놓고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넘어져도 일으켜서 살도록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자녀로. 우리가 타락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 애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넘어지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킬 거야. 타락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거야. 이런 완벽한 안정장치 아래서 우리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5절 말씀을 잘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는 것을 예정하셨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타락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아들이 되도록, 여전히 아들로 살아가도록 정하고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놓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특별한 창조를 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아담 때에 타락할 것을 다 미리 아셨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구원해 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자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대로 살아가도록 하신 그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하고 찬송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찬송할 수밖에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밖에 할 게 없고 이런 완벽한 은혜를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늘 감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하고 창조하실 때 아예 복을 주시고서 복을 계획하시고서 복 주기로 작정하시고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과연 우리는 타락했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저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벗어나서 완악한 존재가 되었었는데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리스도가 피 흘리는 죽음으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에 맞춰서 구원해 주셔서 여전히 우리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결정대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주실 때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보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약속하셨으니까 의무감회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약속을 이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창조 전에 계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담 때의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잃고 영생하는 생명도 잃었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사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려고 계획하신 대로 구원하려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도록 선택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한 번은 넘어질 것도 아셨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 완벽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시고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타락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고스란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신 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다시금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용서는 죄를 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과거에 어마어마한 죄인으로 살아왔어도 다 용서하셨는데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건 아닙니다. 용서의 전제 조건은 죄를 끊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니? 없니? 예, 없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죄를 끊어라. 용서는 죄를 끊는 걸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연약하게 하시래요? 이건 도리가 아닙니다. 나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느라고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혹독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도록 허락하시느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탁도 거절하셨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지나가도 된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던지 흘리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면서 몸에서 진액이 쏟아져 나오는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 부탁을 거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느라고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셔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 연약한데 어쩌라고요? 이건 정말 도리가 아닙니다.
죄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죠. 죄가 끊어질 때까지.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짓기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담 때 타락할 것 다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흠없게 해서 다시금 자녀로 살게 하신다는 완벽한 프로젝트 안에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죄를 끊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우니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